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 우리 공가에 나온 대로 기브온 사람이 종이 됨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자신들도 아마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처럼 망할까 두렵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러 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만약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죽을까 두렵기에 거짓으로 꾸며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 그러죠. 옷, 음식, 그죠? 기타, 신발 모든 것들을 이제 속여서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멀리서 왔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초지정이라고 그러죠. 처음 끝 다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다 알아보지도 않고 또 그들의 말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이제 그들과 화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신명기 20장. 신명기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을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 그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40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그쵸?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여기 여러 족속들이 있다는 것이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이 가나안 7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면 그 자리에서 다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냥 서둘러, 그죠? 앞뒤를 판단하지 않냐고 진행하는 것보다 또 특별히 자신의 그 판단에 따라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실수를
최소한 줄이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6절부터 27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그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요약하면 결국 그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인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을 삼아서 성전을 위해서, 여기 성전 그런데 아직 뭐 성전이 없는 시대니까 그 성소나 하나님의 제단에 그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는 그 사실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부터 19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이죠. 정말 멀리 사는 것처럼 속이고 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정말 믿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지만 이제 여기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서 이제 속이는 것은 금방에게 들통나게 됩니다. 그죠? 거짓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숨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알아요. 사소한 거라도 누군가 보게 되고 누군가 듣게 되고 누군가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절대 얘기하지 마. 절대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밀이라는 말을 안 해야죠. 뭐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다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흘이 지나서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 그 때문에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그 화친 조약을 맺으면 중동의 근동 지방에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으면 두 나라에서 서로 이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두 나라끼리 화친을 보내서 이 화친 조약이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그 조약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뭐 지금 소문을 듣지 않고서라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 얼마나 가까운 지역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아이성을 지금 통과했죠.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길갈. 그리고 기브온, 그죠? 길갈과 기브온 거리는 약 30km. 30km면 여기 어디 정도 될까요? 광주에서? 네? 가깝죠? 차 타고, 30km면 차 타고 한 20분, 30분이면 가나? 20분이면 가지. 그렇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죠?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이제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또 뭐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 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뭐 돈을 잘 버는 법,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벌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그렇죠? 세상에서 출세하는 법,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대로 그걸 감당합니다. 특별히 자기 지혜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강교하게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바보같이 당하고 말아야 돼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이기고 극복하려면 누구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실패도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약한 약점인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약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약점을 다 드러내요? 내 약점은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당신은 나를 공격해서 나를 홀랑 뜯어먹으시오. 그래요?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가리는데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뭐 마귀가 아이쿠 잘 됐다. 이거 홀랑 뜯어먹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가 다 뜯어먹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5절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히브리 야고보서, 그렇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5절. (369쪽쯤에) 있습니다. 371쪽쯤에 신약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단의 지혜를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서 사단의 지혜를 받아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정작 달라고 구할 사람은 우리인데, 그렇죠?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지혜를 받아서,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지혜를 받아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인데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순종하지 못했냐 하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본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믿음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오늘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10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듣는다고 다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뭘 더 믿죠? 보는 걸 더 믿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데 나는 그 소문만 들었지 진짜 건넌 거 못 봤어. 그러면 뭐 헛소문이겠지. 어떻게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그래서 안 믿으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듣습니다.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넌 일, 또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듣습니다. 듣고 사실은 그 일 행하신 걸 보면 누가 더 믿음이 굳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굳세고 신앙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시험하고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믿지 않는,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나안 7족 속에 해당되는 그 기브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소문으로 듣고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듣게 된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수단이 잘못되어졌고 방법이 잘못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은 뭐 맹세했기 때문에 살려준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또 어떻게 믿었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해당되면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기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비록 속아서 이스라엘이 맹세했을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그들을 지금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진짜 속이고 잘못했음에도 이렇게 용서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 놓고 나중에 이거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그리고 막 죽이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게 그래요. 어떤 약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약속,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약속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없이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꾼다든지 내가 뭐 어떤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그냥 하나님 이름을 갖고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없이도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하고 약속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약속 지키겠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안 갚을래. 그런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 지켜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뭔가 돈도 빌려주고 어떤 약속도 실천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맹세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그 스스로 계신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런 이름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름처럼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면, 우리 상계명이잖아요. 상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러 와요. 저 자식들이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같은 가나안 7족속 사람들 아니에요. 저 녀석들이 우리를 배신하다니 우리 전부 연합해서 죄를 갖다가 아주 그냥 없애버립시다 하고 모여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을 도와줘요. 왜냐하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도와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10장 1절부터 이 새 성경에는 이 파랗게 제목이 써 있네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새 성경 보세요. 네? 새 성경에는 그 대지에 그 큰 그 파란 글씨로 성경 제목 써 있잖아요. 또 이제 반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에는 그 사울 왕이, 그렇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인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과 관련된 사람, 그의 집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리할까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에게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의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겠나이다. 아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기본. 그죠? 이 기본 사람의 땅에 사울이 거주했는데 사울과 사울에 가문 사람들이 이 기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들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와 지금 사무엘 이 시대는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는데 죽임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또 사울의 집을 벌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맹세해서 안 되고요. 정말 그 앞뒤 사정을 정확히 따져보고 정말 맹세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본 후에 맹세를 하되 또 맹세를 한 후에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죠. 시편 15편 4절. 그것이 죄가 아니면 죄면 안 되죠.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맹세했는데 죄를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맹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는 죄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속인 것을 이제 책망해요.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책망을 하고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기는 종으로 삼게 되었고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또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제 목적은 선하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소중한데 이 방법이 선하지 못해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속였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사실대로 다 말했으면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도 더 그 선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목적이 선하다 그래서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을 해 나가야 될지를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목적은 정말 좋은데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됐죠? 종이 됐다 그랬죠? 종이 됐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저주를 받아 종이 됐다 그랬죠? 너희는 이제 23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분명히 저주받았죠. 계속 너희 후손들은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종이에요? 저주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렇죠?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저주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다 전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속임수로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저주를 받아서 무슨 일을 종이 될 거다. 계속 평생 종이 될 거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돼. 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분인 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죠? 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자격에 들어갈 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진짜 저주 같지만 진짜 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지금 이 기본 사람과 같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죄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싹 전멸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죽을 대상자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행한 일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줄 것을 믿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더라도 자기 목숨은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1등 시민이 되지 못하지만 2등 시민이든 3등 시민이든 그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 아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비록 저주를 받아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자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